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제가 요즘 활용하고 있는 1:1 제자 양육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찬양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리를 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나눠보면 첫째, 찬양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선언하며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되며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게 할 수 있다. 또 둘째,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자유롭게 한다. 때로는 찬양이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감동에 앞서가기도 한다. 셋째, 찬양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크게 기여한다. 넷째,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데,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찬양은 하늘나라의 언어이므로 찬양을 통해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게 된다. 정말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내용인데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당연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였죠. 찬양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크게 기여한다는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묘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찬양을 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에게서 시작되고요. 그 이후에 이 찬양이 많은 천사들의 찬양으로 확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의 전파력, 찬양의 확대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찬양을 하는 존재들의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나오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범위가 나중에는 더 확장이 되면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한다 하고 나옵니다. 이제 계시록은 사실 좀 상징이 많죠. 그래서 해석이 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좀 몇 가지를 언급하고 넘어가면 먼저 네 생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이라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사야서의 스랍과 에스겔의 그룹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본 네 생물의 형상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미 나오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계시록에서는 네 생물이 각각 하나의 얼굴과 6날개를 가진 반면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네 생물은 각각의 얼굴과 4날개를 가진 겁니다. 이게 좀 다르죠.
자, 그럼 이게 무엇을 뜻할까?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른데 어떤 학자들은 이게 사복음서를 의미한다고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스라엘의 네 진영을 의미한다고도 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거는 그냥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장로나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천상의 영적 존재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다 종합을 우리가 한번 해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 존재들 정도로 해석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누가 나오죠? 24장로들이 나오는데 역시나 해석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일단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가 합쳐진 숫자인 24를 상징한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의 학자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천상의 천사들이나 천사장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바벨론 신전의 24성좌에 해당하는 유대 인물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가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맞게 좀 종합을 해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찬양하는 일에 종사하는 영적 존재들 정도로 좀 종합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24라는 숫자는 완전성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12라는 숫자의 곱절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한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찬양의 대상은 누구며 또 이 찬양의 주제는 뭘까요? 이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대상은 8절의 그 어린 양,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또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승천하셨다가 또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분을 높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주제는 뭘까요? 9절을 보니까 새 노래라고 나옵니다. 새 노래는 새로 지은 곡이 아닙니다. 이런 장면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5장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찬양은 우리가 기분 좋을 때 흥얼거리는 유행가랑은 전혀 다른 노래죠.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지금 감격 가운데 소리 높여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극적으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무나도 큰 기적을 경험한 마음을 눈물과 기쁨 가운데 표출하는 노래, 이런 노래랑 흡사하다는 거죠. 근데 이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찬양하는 일에 종사하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영적 존재들로부터 지금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수천만의 천사들의 떼창으로 번져나가면서 결국에는 이게 더 번져나가면서 만물의 찬양으로 이어지는 장면. 그러니까 사중창이 합창으로, 합창이 완전한 서라운드 사운드의 초대형 떼창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9절. 자신의 피로 죄인들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입니다. 또 어떤 찬양입니까? 10절.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11절과 12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에 대한 찬양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전 우주적인 찬양인 겁니다. 너무나도 이제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묵상으로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천상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해서 내가 찬양을 꾹꾹 마음속에 눌러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상의 찬양에 동참하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감사 제목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게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빌려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여 높여 찬양하자 그걸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어떡합니까? 시끄럽다고 이걸 안 좋게 보면서 조용히 시키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막는 행위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박국 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반박하십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메시아적 찬양.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계속 찬양하며 행진할 주님의 백성.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찬양하는 입술을 막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천상의 찬양을 이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현장에서 찬양의 파급력을 경험하고 또 천사들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찬양에 동참합니다. 우리 귓가에 그 신비로운 선율이 늘 들려오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다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말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 소리를 축소시키고 다른 소리를 키우려는 자들의 움직임을 막아주시며 무엇보다 보혈을 흘리시고 죄인들을 대속하시어 구원해내신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에 대한 찬양이 터져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전 우주적인 찬양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깊은 찬양과 기도로 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워주신 여러 리더십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과 재직분들과 직원분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들 찾아가 만져주시고 말씀의 치유를 경험케 하시고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사 활력을 되찾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맛보아 간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지금도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몸부림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복음의 능력이 억압된 자들에게는 자유로 전쟁터에는 화해와 치유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